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쉬운 5번째 성경적 재림의 징조 29번째로서 무화과 나무로 본 예언의 땅 이스라엘의 독립과 재림의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문제는 온 세상의 관심의 초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등지고 아랍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대다수가 이스라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세,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다니엘 같은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한 존경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전히 냉소적이고 편협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갖는 자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대로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애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약속은 분명하고 명령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해서 그 약속을 읽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발견하지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고 배운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한정된 언약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연결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에서 지속적인 그의 씨를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7절, 13장 16절, 15장 5절. 그래서 그 씨에게 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을 보시면요, 이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했듯이 우리는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 문자 그대로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의미를 희석시켜 하나님께서는 비록 영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문자 그대로 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민족이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로마 티서 장군에 의해 AD 70년 완전히 멸망당한 후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해석은요,
이 씨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씨가 교회에 적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의하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교회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 약속된 씨를 로마 카톨릭에 적용하여 자기들 정치 종교 집단인 카톨릭이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직 로마 카톨릭의 주장일 뿐, 대부분의 그 개신교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주장하지만 로마 카톨릭처럼 그 땅까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땅과 연관시킬 때 그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대인에게 이어져 내려온다는 사실을 좀 더 깊게 고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인해 고통당하고 실망하고 있던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을 때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후 시내 산에서 모세와 함께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그 민족적으로 선택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6절에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관 말이니라고 하시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언약을 세우신 그 씨가 바로 유대인임을 확정 지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 때에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요, 선민 사상을 갖는 것은 결코 허구나 과장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택한 받은 선민이며 그렇게 자부할 만한 자격이 있는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 2절에서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음이니라. 유대인은 특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릴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9장 4, 5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보세요. 육신으로는 어디서 났어요? 바로 이스라엘, 그 민족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며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유대인에게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성취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런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존중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지만 육신적으로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존중하고 또 보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인 우리들은 유대 민족을 정죄하고 저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올리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있지만 언젠가 다시 본래 나무에 접붙여질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오늘날 세계 각국에 그 이스라엘을 향한 정책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계의 여론들은요, 중동 문제의 불씨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만 없으면 중동은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 이후로 중동 지역이 평안하고 안정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잘 보세요. 그 땅이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웠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 왕의 통치 때였습니다. 평화로웠을 뿐만 아니라 부강했으며 그 주위의 땅들도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위에 서 있을 때만 그 땅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 땅,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여론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울 때 이스라엘 병사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죽인 것은 필요 이상으로 학대해서 비난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스라엘에 테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보도로 일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대한다며 인종차별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학대받고 차별당할 때는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사실상 세계 모든 나라는요,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을 통해 볼 때 분명합니다. 7년 대환란 때인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 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120편 6절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는 화평이 없기에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간절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시면 그 땅에는 절대로 화평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며 동시에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분명히 명령하신 바대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아 생활을 했으나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것이었고 또한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회복해 하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주리라는 약속으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한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성경의 엄중함과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머지않아 오시게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며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날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가 데리고 이집트 땅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라 불려지며 2021년 오늘까지 이룬 것입니다. 비록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때가 되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불란세 그 나폴레 황제가 밀라노의 대주교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명하라고 했을 때 폐하, 그것은 이 땅에 유대인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유명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망각하고 더 나아가서 육체적 재림을 부인하려는 자유주의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고도 그 있을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서도 부인하는 그들이야말로 무식하고 강심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유랑하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이요 예언의 땅에서 독립을 하려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최대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인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습니다.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 지난 설교에서 보았듯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기에 모든 나무는 바로 모든 나라,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독립과 함께 모든 나라들도 독립하고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은 국가들이 독립한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전후로 초강대국에 의해 분할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들이 속속 국가를 회복하고 독립한 이 사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시 보면 누가복음 21장 30절을 보시면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나무들이 싹이 나고 연한 풀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본 모든 사람들 스스로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 21장 29절, 30절, 31절에 보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29절에 보라, 30절에 보고 31절에 보면 했습니다. 이 30절에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한 것은 의도적으로 그 나무의 변화를 보고 뭐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요,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회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것을 너희가 꼭 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그 의미가 깊기에 마지막 세상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에는 보라, 본다, 보이시려, 볼 것이며라는 용어가 약 100개 정도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세봤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한 91개가 나오는데 제가 못 센 것도 있겠죠. 여하튼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처럼 귀중한 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솔히 여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3번이나 보라고 강조하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최대 징조인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사건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있음을 보여주건만 왜 이토록 무관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의 풍요함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그만큼 무디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마지막 교회인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 그 무지한 신앙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이요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18절에 내가 너에게 공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지금 우리 시대는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교만함으로 가득해 있어 영적 눈이 먼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눈이 떠지게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딱 들어맞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소경인 우리 모두는 재림의 큰 징조인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이 현상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스라엘 독립에 관해서 설교를 여러 번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받기에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누가복음 21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독립과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비유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최고의 축복임을 여러분이나 저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오. 이 시대 최고의 징조인 무화과 나무에 싹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즉 이스라엘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임박함을 깨닫고 깨어 주님의 재림의 그 신앙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시니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오.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성도들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으며,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지 알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독립과 모든 나라들이 회복되면 임박한 재림의 징조로 삼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얼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하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첫째 뭐라 했어요? 가까이, 둘째 곧, 셋째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시며 종말의 긴박성을 삼중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종말의 최대 징조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제외되기를 바라며 자신들에게는 그 같은 환난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재림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죠. 나왔다, 그냥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소망이 참 성도적인 분명히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갖지 못한 교인들은 자연계의 징조로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시대적 표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말세 지발에 들끓는 미혹의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재림을 앞둔 시대를 살면서 성도들은 재림의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께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처럼, 스테판 집사처럼 영적 분별력인 눈이 떠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적 분별력이 있게, 영적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종말의 징조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심판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은 부류와 구원의 평안을 얻은 두 부류가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성도들은 구원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속히 하리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24장 34절을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 세대란 어느 기간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를 정의하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이 세대는
종말의 때에 속한 세대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태복음에 1장에 그 세대가 42대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볼 때 한 세대가 얼마인지 기간에 보니까요. 그 기간이 한 세대당 따져보니까 42년이더라고요. 따라서 1948년 이스라엘 독립했으니 48년에 42년은 199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났으니까 그건 틀렸죠. 또 모세가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으니까요. 1948년에 70이나 혹은 80을 더하면 70을 더하면 2018년이요. 80을 더하면 어떻게 2028년이 될 것입니다. 또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 동안 타국인을 섬길 것이요 4대 만에 그곳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으니까 한 세대가 100년이므로 1948년에 100년을 더하면 2048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잎이 나올 땐 이스라엘의 독립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이 한 세대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모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독립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그 한 세대의 기간이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이 한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에 태어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는데 제가 태어난 것은 1949년이거든요. 여기는 5월 14일인데 저는 5월 29일이에요. 1949년이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그 역사적인 사건, 세계적인 사건, 그 희락의 사건, 그때에 주님께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제가 살 동안 산다면 말이죠. 거기까지. 이러한 점에서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주님의 재림은 저는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사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주님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지 하며 재림을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위해 살며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쾌락에 빠져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할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신앙 고백을 하며 신앙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참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교인들을 보면 참으로 우습죠.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곧 언제든지 내가 사는 동안 재림하신다고 믿는 사람과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 막연히 어느 시대에 오신다고 믿는 사람과의 신앙생활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곧 언제든지 오신다고 믿는 성도들은 지상생활을 탁구인이요 순례자처럼 살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처럼 말이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며 그리스도님의 그 심판석에서의
상보를 생각하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구령하며 전도를 나갈 것이요 신랑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021년 이 팬데믹 사건이 끝나기 전에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72입니다. 제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전도팀과 중보기도팀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치유팀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가서 휴거를 전해야 하니까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전해야 하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으니 깨어서 일어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위해서 대환란을 있어서 천년 왕국을 위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72년이 흐른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두고 있는 이때,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구령하는 삶을 일관되게 사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일왕국 때 그들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함으로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인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들이 왜 이렇게 무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부유와 물질의 눈이 어두워 영적 눈이 가려졌습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을 뜨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안약인 성경을 통해 이 시대를 올바로 인식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